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사역자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바울 자신과 오네시보로의 모범을 제시했는데 다시 일반적인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안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과 오네시보로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사역자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바울은 이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준 것인데요. 바울 자신과 오네시보로라는 살아있는 실제 사람들의 모범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시 일반적인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병사들이 사는 모습을 봐라. 저 운동선수들을 봐라.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모범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네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내일까지 이 가르침이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모범,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라 하는 부분이 끝나게 되겠죠. 내 아들아. 실제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친밀함을 드러내고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거의 입에 붙었다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엔두나무인데 엔두나모라는 동사, 더 강해진다, 예전보다 더 강하게 자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의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강해져라. 누군가가 너를 강하게 만드는 수동의 자리에 서라는 거죠. 내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현재형이에요. 한 번 하고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능력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 내내 계속해서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역자가 자기 심령을 향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좀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그 인격을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뒤에 병사와 경기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들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복음 사역자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되어 있는데 1절은 자신의 개인적 영적 훈련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2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디모데가 해야 될 사역은 뭐냐 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충성된 사람이 아닌지부터 먼저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뭘 부탁하느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이죠.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인 거예요. 사역자 자기 자신에게서만 복음이나 진리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내 주위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나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라. 이것이 사역의 핵심부인 겁니다. 진리는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 커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높아지시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그 가르침을 독점적으로 나만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다면 나만 우리 교회에서 설교 제일 잘하고 나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죠. 사역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맡겨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세 가지의 일반적인 모범을 제시하거든요. 바로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나오죠. 그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모습을 지닌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정에 얽매이지 않아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유명세나 나의 권세를 강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병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에 나간 병사가 자기 혼자 공을 많이 세웠다 해도 그 전쟁에서 지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처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하기 전에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부른 왕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범이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룰을 지키면서 경기를 해야죠. 반칙을 쓰면서 경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거든요. 반칙을 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 진리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옳지 못한 방법으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상당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함께 고난을 받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반칙을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그 모든 훈련들이 다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진리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되어 있는데, 농부가 세 번째 모범이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이 농부는 자기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 말인데요.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결국은 그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익은 곡식을 먼저 받는다, 상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농부처럼 꾸준히 일을 하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란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힘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승리와 기쁨이 있게 마련인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모범들을 제시한 후에 바울은 이것을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곰곰이 따져보고 묵상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면을 통해서 가르침을 남기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디모데가 잘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막 다른 설명을 해가면서 깨닫게 해줄 텐데, 이렇게 편지로만 가르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뜻이 잘 전달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다, 능력 주실 거다, 네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올바른 사역자로서 설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면서 명확하게 복음 사역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병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사역을 나 혼자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다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초대 교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 21세기 교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진리인 겁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두어야 할 사명인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동력자를 삼는 사역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병사들처럼, 병기자들처럼, 농부처럼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상을 얻고 기쁨을 얻고 참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에 의해서 내 삶을 바로잡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고 복음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병사들처럼, 운동선수들처럼, 농부들처럼 꾸준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주님의 상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국 교회의 이 미래를 이끌어 갈 만한 충성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젊은 사역자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실하고 헌신되어서 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얻으며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